한 운전자가 1차로 길에서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공승자를 내려줍니다. 뒤따르던 차들은 일제히 정차해 구간 정체가 시작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얼마나 남았는지 표시됨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들이 무리하게 도로를 건너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차량 우부제를 실시한 한 단체, 처음엔 잘 지켜지는 듯 했으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차량이 자주 드나드는 골목,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시민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아저씨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예요? 감이 어디다 대고! 내가 여기 되겠다는데 왜 난리야? 주차 안내인이 최근 몇 달간 들은 폭언입니다. 무더위와 태풍까지도 묵묵히 견뎠으나 사람들의 송곳 같은 말은 주차 안내인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 모든 것 모두 우리 주안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안교회. 선교적 삶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주차 안내 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차량 출차 중 중간에 정차해 가족 등을 태우는 행위를 금해주세요. 차량 흐름에 큰 지장을 줍니다. 교회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몇 초 남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건너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위험이 크고 차량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차량 오부제를 잘 준수해 주세요. 우성아파트 쪽문에서 교회 서문으로 통행할 시 반드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해 주세요. 차량이 수시로 지나다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주차 안내 봉사자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입니다. 존중해 주시고 안내에 잘 따라 주세요. 조수석에 예수님을 태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주차 문화로 선교적 삶을 살아냅시다. 오늘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재직회가 9월 3일 오후 2시 30분에 글로리아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건은 재정보고의 건, 예산 전용의 건, 분립개척 장소의 건입니다. 부평성전 만나홀이 오늘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부평성전 새가족 성경공부 장소가 9월 3일부터 기존의 지하 1층 방해실에서 진행됩니다. 여성 새가족 양육부 모임, 장년교육 담당자 모임, 시니어 담당자 모임, 주안 전도단 모임이 모두 개강합니다. 각 담당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니어 대학이 9월 6일 개강합니다. 만 70세 이상의 시니어 성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성지순례 참여자, 큐티 훈련학교 수강생, 주안 시니어 합창단원, 장애인 사역국, 사랑이부 봉사자, 방송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경제적 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사업장을 돕기 위해 실업인 선교회에서 성도들의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한가위 추석명절 선물 세트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들은 주보 7면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멈추었던 수요 저녁 예배가 이름과 형식을 바꾸어 수요 성경 공부로 9월 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새롭게 시작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분립개척을 향한 다음 걸음인 바이블 둘레길 2 예수님의 12제자가 9월 10일 오후 3시 주안빌딩 4층 예배실에서 시작됩니다. 분립개척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주안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건강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오늘도 잘 되새기고 또 기억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슬픈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내 일을 염려하지 주 예수님 앞으로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후렴을 한 번 더 찬송할까요? 주 예수 앞에 나의 좋은 친구이십니다. 아멘 믿습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래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의 사절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래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나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높은 목소리로 주 예수 앞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 되신다고요? 친구이십니다. 무엇이나 우리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예수 앞에 나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외라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 주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땅에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위해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치 이름이 내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는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고백합시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내 맘과 힘을 믿을 수가 없네. 그러나 우리가 믿을 건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 더 큰 박수로 우리 주님 찬송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크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힘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다가오시 그리 아름다우지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선하신 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리라. 선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리라.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합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신 그 한없는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팔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삶의 새로운 동력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의 새로운 희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 시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젖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인질 가운데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보일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후변화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전쟁을 속히 멈추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해외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정자들의 정쟁과 분열의 모습이 아닌 화해와 협력으로 국민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분립개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계획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의 권능을 더해 주시고 성대를 지켜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지정규 목사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주안교회가 있는 그곳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마음 이어받아 다시 한번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교회로 도약합니다. 이를 위해 각 교구에서 먼저 선교 활동으로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선교적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30일 교구 선교적 삶 파이팅! 가르치고 치유하고 빛을 내는 45 또 45 교회를 이어주는 성교적인 삶. 사랑 섬김, 나눔, 6369 미셔널 라이프. 파이팅! 파이팅! 선교적 삶 함께해요. 선교적 삶 시작합시다. 선교적 삶 선교적 삶으로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9월 3일 바로 오늘부터 그 위대한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적 삶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네. 그래요. 영상에 등장하신 분들도 곳곳에 보이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3부 예배 가운데 새 가족 한 분 오셨는데요. 박소연님, 예, 힘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 그냥 가지 마시고요. 우리 예배 후에 1층에 있는 새 가족실에 가셔서 담당 교구장님을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 우리 광고에서 지금 보셨듯이 미셔널 라이프 시작이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교구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역 사회를 섬기는 귀한 일들이 진행되어집니다. 혹여나 참여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분은 구역장님이나 교구장님에게 참여해 주셔서 교구 내 지역이나 약자를 돌보는 일들 가운데 선교적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주안의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전에 주차 광고에 대해서 광고가 나왔어요. 혹시 예배 늦어서 못 보신 분이 있는데 한번 꼭 보시면 우리 교회 주차난이 참 심각하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텐데요. 성도님들께서는 주차 오부제 꼭 지켜주시고 봉사자들의 안내에 따라서 주차 질서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뭐 주한 성도는 조금 이게 괜찮은 거예요. 부평에 비하면 힘드신데 그래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9월 9일 이번 주 토요일에 동성애 반대 집회가 부평 시장 로타리 일대에서 부평 시장 일대 로타리 일대에서 퀴어 축제가 진행되어지는데 반대 집회가 부평역 광장에서 1시에 진행이 됩니다. 기독교 총연합회와 부평 기독교 연합회가 공동으로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힘을 모아서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9월 9일 날 1시에 부평 앞 광장에서
나와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우리 인천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강같이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귀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시리즈를 가지고요, 신약 예수님의 말씀을 좀 볼까 합니다. 지난 12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요,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아보니까 전화를 거신 분이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하시더니 본인을 어떤 교회 집사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에게 지금 주안교회 심우 중인 다른 목사님의 이름을 대시면서 그분의 신상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물으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부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서류를 낸 상태였고, 그 서류를 보시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그 목사님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한 일종의 주변인 면접을 전화로 저에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분의 성격은 어떻냐? 장점은 뭐냐? 단점은 뭐냐? 사역 중에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게 약점이냐, 못하냐, 뭐 이런 걸 물으셨습니다. 다행히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당하고 진실하게 잘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추천 잘했습니다. 제 답을 듣고 있었던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대답을 듣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칭찬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분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진실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기 전에 그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가지만 더 마지막 변론의 시간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부교역자 가운데서도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우리가 다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앞과 뒤가 똑같은 분이 그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제 옆에 다른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장규 목사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그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했던 게 있는데 전다니엘 목사님에게 정말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지장규 목사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 여러분, 이 질문에 적어도 여기 계신 분이라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장규 목사는 주한성전 담당 목사입니다. 주한성전 담당 목사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저와의 관계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와서 저의 설교를 한 번 듣는 것으로 저의 관계가 그렇게 유지되는 분이라면 사실 할 얘기가 없죠. 지장규 목사, 주한성 담당 목사입니다 라고 정도밖에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만약에 교구를 같이 섬겼고 저와 함께 사역국의 일을 같이 했던 분이라면
이런 객관적인 사실 말고 개개인이 느꼈던 주관적인 지장교에 대한 표현과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지장교 목사 구멍이 참 많은 사람이야. 보면 볼수록 참 매력적인 사람이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거의 다 보내신 시점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3년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행했던 예수님의 행적과 기적, 이적을 통해서 유대 땅 곳곳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 그 당시에 없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을요,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이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알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이게 신약 시대 지명 이름인데 구약 시대는 바알갓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행운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그곳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인들이 그들의 신이었던 판신을 숭배하기 위한 장소로 그곳을 사용했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위한 신전도 그곳에 지었고, 제우스 신전도 있었던 곳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곳을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방의 명이 바뀐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이었던 곳이 지금 뭐예요? 몰라요? 익산이라는 곳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가 바알갓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바뀐 이유는 정치적인 배경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당시 로마들은요, 자신들의 그 넓은 땅을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곳곳에 왕을 세웠습니다. 유다의 왕은 누구였어요?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그리고 그 지역을 또 세분해가지고 분봉왕이라는 곳을 곳곳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이요,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가 황제라는 뜻이거든요. 가이사 아구스토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이 바알갓이라고 하는 이 땅에 가이사를 위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신전이 있었던 그 땅에 분봉왕으로 누구를 임명하냐면 자신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헤롯 빌립이 그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라, 즉 황제의 도시라는 칭호로 바꿉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이 또 다른 곳에 유대 땅에 있어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지만 서쪽에 해안 지방에 보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이곳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랑은 다른 땅이에요. 이름이 똑같은 땅인데, 여러분, 이 땅이 먼저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으니까 이 헤롯 빌립이 이곳과 구분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 이름 앞에 자기의 이름을 넣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빌립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도시, 그게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13절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의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하죠.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제자들은요, 지금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한대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빼앗은 사건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는, 자막 보세요. 예수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분명히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전파했던 메시지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도 누가 했던 말이에요? 먼저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했대요? 엘리야요.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구약 선지자 가운데 가장 많은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고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물도 내리고 뭐 이렇게 많은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요, 메시아가 오기 전 엘리야가 나타나 그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4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 메시아를 예언하러 온 엘리야다 분명히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눈물로써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결국에는 또한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을 영적인 눈으로 보시면서 눈물을 보이시고 슬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와 고백을 보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삶의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란 분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자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이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해방자, 구원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탁월한 성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본받을 만한 성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실 카운셀러나 상담가, 혹은 해방자, 혹은 위대한 도덕가, 혹은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말고, 사람에게 들은 것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의미를 두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질문의 의미는요,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닌 너의 고백을 듣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고백, 다른 누군가의 고백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의 고백이었고,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죠? 짝사랑 해보셨나요? 당해만 보셨나요? 여러분,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랄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 장규는 성격도 좋고 유머도 있지만 가볍지는 않고 얼굴은 까맣지만 마음은 하얗고 뭐 이런 얘기 할 때요, 이런 얘기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좋게 이야기하고 성격 좋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의 입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별로 사실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를 통해 배워왔던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되어지는지 그게 궁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고 치켜 세우고 아무리 능력 많은 엘리야 같다라고 높이 평가하고 예레미야처럼 긍휼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고백하는 그것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면서 딴 사람이 고백하는 것 말고 전에 들은 이야기 말고 너희들은 3년 동안 나와 동거동락한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 가운데 자칭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정리된 신앙 고백입니다. 예전에 자동차 뒤에 물고기 마크,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물고기 마크 있죠? 그 물고기 마크 안에 익두스라고 써 있어요. 익두스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에 첫 머리를 따니까 익두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익두스는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마크가 기독교인이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주님을 완벽하게 표현했던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고 이건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답을 들으시고 예수님도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의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주라는 말은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온 우주의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 다른 분이 아니라 당신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디자인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고백은요 주는 그리스도시래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식 표현으로 쓰면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의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바로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가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구원자가 다른 분이 아니라 당신이십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은 이방신들처럼 죽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로 깎아 만든 신이 아니고 금과 은을 부어서 만든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진짜 신적인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당신이십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다른 사람들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보통 다른 선지자나 훌륭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단순히 안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고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백은요 어떠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만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그분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분과 면접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고 싶은 말 해보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그분은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사역을 대하는 태도가 앞과 뒤가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부교육자 중에서 존경받는 분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협박했죠. 안 뽑으시면 후회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분과 말씀으로 기도로 늘 아름다운 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고백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목사,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해? 김권사,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해? 최장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해? 라고 물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고백 말고, 아니 베드로의 고백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했던 주님을 고백해야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긴 하지만 단순히 베드로의 고백을 따라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우리 진짜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신학적으로 완벽한 고백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베드로처럼 칭찬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저 베드로의 고백을 입술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따라할 수는 있지만 그분과의 신실한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저 많은 사람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고백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이 마치 자신의 신앙인 양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어머니의 신앙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아내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입술에서 진정으로 예수가 나의 전부이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아내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아내, 내 가족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비로소 내 삶 가운데 역동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전도대 작은 단체에서 제가 수련회를 데리고 갔어요. 한 30명 남짓한 권사님들 모여서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제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런 찬양했어. 이런 찬양 아시나요? 예전 찬양인데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모르세요? 아시죠? 예, 요즘은 잘 안 하는데 그래서 30명을 쭉 둘러놓고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예수 나의 기쁨 그 부분에 고백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나서 두 번째 예수 나의 전부 예수 나의 구원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끝까지 예수 나의 새 남편 뭐 이런 거 별게 다 나와. 근데 어떤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그분 차례가 됐는데 그분께서 연로하신 그분께서 예수 나의 척추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낄낄대면서 막 웃으면서 찬양을 다 했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물었어요. 권사님, 왜 예수님을 척추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허리 수술을 했거든요.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 넘게 했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는 아주 꼼짝도 못하고 몇 달을 그냥 시체처럼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척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설 수 있게 해주는 척추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에 비하면 예수님은 나의 척추입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수준 낮은 고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몸을 지탱하시고 나를 세워주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진정으로 경험했던 자에게서 나오는 예수님은 나의 척추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우스운 고백이 아니라 수준 낮은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받으실 만한 귀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으신다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예. 예수 나의 목자, 이거 찬양할 텐데요. 앞부분만 여러분 아셨죠? 두 글자로 예수 나의 기쁨 이거 할 텐데요.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생각하셨나요? 진심으로 하나 둘 셋 넷 예수 나의 친구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예수 나의 구원자. 예, 새 남편 또 나온 것 같아요. 새 남편. 예. 자, 이 두 번째 질문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의 의미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곳이 어디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본문을 전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 갈릴리 호수가에 계셨습니다. 15장에서 갈릴리 호수가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호수 근처였던 마가단이라는 곳으로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7병이요, 5병이요 말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그곳에서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16장으로 넘어와서도 갈릴리 지방으로 계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갈릴리에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까지는요 약 40km, 그것도 북쪽으로 이 국경에 접해 있는 그 땅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교통수단이 변변하지 않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것까지 거리는 넉넉 잡아서 하루, 넉넉 잡아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시간을 걸리면서까지 들여서까지 그곳에 가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들렸던 장소가 이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과는요 정반대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3년 동안 한 번도 가보시지 않으셨던 곳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곳으로 가셨을까? 여러분 어떤 성서학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3년간의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과 유대 사람들이 적은, 왜 다 알아보니까 적은 한적한 곳으로 쉬러 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굳이 쉬시려고 이방 신전이 가득하고 했던 그곳으로 쉬러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물세 좋고 산세가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교구의 야유회를 백담사로 가시겠습니까? 마당으로 가시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먼 곳으로 갈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역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다른 일들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곳에서 가셔서 한 일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 짧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영상 준비됐으면 보겠습니다. 고지에 있는데 지금? 자 보세요. 예, 바니아스. 금방 읽었네. 예, 바니아스. 오늘날 지명은 바니아스예요. 자 보세요. 저기 이제 석회석인데 절벽과 같은 곳이에요. 네네. 이제 절벽과 같은 이제 그러한 곳이고 저 왼쪽으로 이 동굴이 보이죠? 네, 그러네요. 동굴도 있고 옆으로 보면 약간 이제 유적지 같은 흔적도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어요. 네. 저기가 이제 그 동굴은 그 당시에 이제 가깝게 한번 볼게요. 예, 가깝게 보면 이제 올라가다 보면 동굴이 있잖아요. 네. 저 동굴이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렸느냐면 하데스 문인데 이게 그리스어예요. 예. 그리스 하데스는 지옥의 맞아요. 문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네. 자, 동굴 왼쪽에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동굴 오른쪽.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은 바위 사이에 이렇게 패인 곳이 있어요. 저기 보이네요. 예, 보이죠? 저게 이제 판신상을 놓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기가 신전이구나. 뭐냐면 판신전터, 칠배신. 그리고 그 옆에는 자 보세요. 그 옆에는 또 제우스 신전터. 모신들이 다 있네 저기. 그리고 이방신들. 제우스 신전터 바로 앞에는 또 염소 신전. 그리고 그 또 오른쪽에 또 가면은 네메시스 신전. 요거는 뭐 율법의 신, 그다음에 뭐 운명의 신, 뭐 이렇게도 전해지는 신. 자 그런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통 뭐다? 이방 신전이 있었던 곳이 그러네요. 빌립보 가이사라. 완전 온통 신전의 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신전터 밑에 보면은 저렇게 많은 양의 물이 흐르고 있어요. 저기 물이 나오는데요, 그냥? 그렇죠.
이거는 바로 물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아니고 솟아 올라 나와요. 어머 신기해라. 그러니까 헬몬산에 눈 녹은 물이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빌립보 가에서 솟아 나오는 거예요. 대박. 자, 그리고 솟아 나오는 물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큰 폭포를 이루어요. 이게 바니아스 폭포야. 예. 세상에. 왜 이스라엘에 저렇게 많은 물이 흐른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곳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많은 물이 흐르는 풍요의 땅입니다.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을 정도의 물이 흐르는데 이곳이 헤르몬산, 헐몬산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이 모여서 요단강의 수원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풍부했던 땅이고 그리고 그 앞에 신전의 터가 있어 많은 이방 신들의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가장 비옥하고 가장 풍요로운 땅에 도시를 만들어서 당시 세상의 중심 중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 그것도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렸던 주라고 불렸던 황제에게 헌납한 도시, 봉헌한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그곳에 처음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와서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요? 왜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쪽에는 로마의 황제 신전 앞에서 절을 하면서 자신들에게 팍스 로마나 평화를 주었던 이 로마의 황제에게 감사를 하고 충성을 맹세했던 장소가 그곳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방 신전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풍요를 기원하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제사를 지냈던 장소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방법도요 음란하고 태폐적인 방법이에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시 성창이란 게 있어. 성창은요 거룩한 창녀라는 뜻이에요. 여사제를 성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들의 제사 행위는 그 여사제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의 행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의식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퇴폐한 로마의 풍속이 곳곳에서 보였겠죠. 여러분 좀 전에 보았던 신전 앞에 흐르는 물 있잖아요. 그 물이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로마의 방식대로 나체로 모여서 로마식으로 목욕했던 장소예요. 사람들이 오가는데 여러분 바로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너의 주인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냐? 판신이 헬라가 믿는 그리스가 판신이 너의 구원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냐? 제우스가 살아있는 신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신이냐? 여러분 당시 로마가 전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을 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자신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땅덩어리가 너무 넓으니까 그 땅 가운데 왕을 세웠는데 자신의 로마의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라 그 지방의 사람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성전,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앙을 다 인정해 줍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종교에 열심히 있는 자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 로마가 한 가지 중요하게 절대적으로 양보하지 못했던 게 있는 게 뭐냐면 지배당하고 있는 나라와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니라 가이사를, 로마의 황제를 주로 인정해라 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로마가 자신들을 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게 요구했던 한 가지의 원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시대의 상황에서 로마의 황제의 신상 앞에서 온 땅의 점령자인 로마 땅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김일성 광장 앞에서 그 큰 동상 앞에서 김일성을 부인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땅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해봐라.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요 죽음을 각오하고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 예수만이 살아있는 신이고 판신과 가이사의 신은 다 죽은 신이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은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목숨을 내건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예수님은 나의 반석,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대요.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하데스, 죽음의 문, 죽음의 동굴 앞에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많은 신전은 우리가 본 것처럼 지금은 다 무너져서 터만 남아있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우신 그 교회는,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를 살고 있는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요, 조롱당합니다. 당신의 신은 죽은 신이지만 우리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사람들의 대적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들만 아는 편협한 종교라고, 개독교라고, 미개하다고, 무례하다고 무시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치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세상 가운데 만몬신과 쾌락의 신과 성공의 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당당히 외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고백 위에 다 쓰러지지 않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한 거 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기도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이곳에서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만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 가운데 정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절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주인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하나님 신분자 되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시간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힘입어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가정, 그 신앙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세상 가운데 모두가 자기들이 신이라고, 자기들이 이 땅 가운데 주인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구원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참다운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을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를 위한 귀한 그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참다운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되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드리면서 얻는 기쁨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과 삶의 여건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드리면서도 더 넉넉하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영희 권사님 무의식과 폐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 하나님 허리 수술 후에 갑작스럽게 호흡이 정지된 상태였고 호흡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치유하는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한홍 집사님 전립선 암입니다. 이용옥 성도님 파킨슨병이며 공황장애이며 불면증입니다. 박장렬 성도님 뇌경색입니다. 이옥희 불신자 어지러움증이며 유창주 불신자인데 하나님 양이난청 공황장애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의 인생 모두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하는 자리에 주를 증거하는 자리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박소연 새가족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격과 하나님 기쁨과 평안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다운 복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천국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